주님께서 어떤 성도를 보시고 너는 참 믿음의 성도라고 인정을 해 주실 것이냐.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고 또 질문이고 또 물음입니다. 어떤 목사가 참 목자냐? 어떤 교회가 참 주님이 보셨을 때에 살아있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라고 보시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 그들은 죽었어요. 예배가 죽었어요. 말씀이 죽었어요. 찬양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 목사를 비롯해 성도들은 산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대교회를 보셨을 때 죽었어요. 수많은 목사 중에 주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목사를 참 목자로 인정하실 거냐? 그 많고 많은 성도들 주님이 보셨을 때에 어떤 성도가 참 성도라고 주님이 인정을 하실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죠. 자, 어떤 성도가 정말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믿음의 성도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하실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성도, 이게 최고의 성도예요. 최고의 복받는 성도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내 말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의 중요성. 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게 제일 첫째 성도들이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이 첫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이거는 덮어놓고 전도, 충성, 봉사, 헌금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전도 참 잘해요.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어요. 1200만이 1000만, 1000만이 한 800, 800만이 648만인가 몇 명, 몇만 팍팍팍 다 줄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엔 믿음생활 50년, 60년 된 분들, 기도 많이 한 분들, 봉사 많이 한 분들, 헌금 많이 한 분들은 믿음이 이거다. 이렇게들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장로님이나 권사님, 오래 믿음 생활했던 분들, 그리고 헌금 많이 했던 분들,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딱 하나입니다. 믿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이 말씀이 안 믿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순교자들이 나와요. 목이 잘려요. 톱을 켜요. 감옥에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보세요. 생명을 버리고
총리를 벌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믿음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고 총리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모친 고문을 당하면서도 목이 잘리고 목이 베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종교를 지킨 건 뭐냐면 그에게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종교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되면 너희가 나를 만났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런 말씀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러한 영광의 말씀이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목이 잘리면서도 끝까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날 조그만 시험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는 건 죽는 일이에요. 그래도 지금 이야기는 너무 안타깝다. 1200만의 성도가 어디 갔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떠났느냐 이걸 목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있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아모스 5장 3절을 보면 1000명 나가는 교회에 100명이 남아요. 지금 실감 안 나요? 납니까? 1000명 나가는 교회에 100명 남아요. 10%네요? 100명 나가는 교회에 10명 남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사야 27장 10절을 보면 견고한 성읍은 적막한다. 견고하다는 건 교회가 커요. 잘 지었어요. 적막이라는 건 뭐예요? 너무 쓸쓸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아유, 주여.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참 믿음의 성도를 어떤 성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냐. 이것이 제일 첫째가 오래오래 믿음 생활한 성도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한 성도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제일 최고의 믿음의 성도로 인정을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성도. 사도행전 27장 25절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변에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겁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잡아주리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너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어라 이겁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조그만 핍박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명이 뭐냐, 제1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어야 될 텐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떠나버린다 이겁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이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2절 말씀까지 교회 성전 문만 밟고 다녀요. 예수님 보세요. 난 알고가 쭉정이를 갈른다고 그랬습니다. 쭉정이는 날아가요. 지금 날아가는 거 보세요. 쭉정이 다 날아가요 지금. 쭉정이가 뭐예요? 모양은 있어요. 입으로는 주의해요. 여기에 말씀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생명 대신 주님이 안 계신 것, 이게 쭉정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가요? 말씀이 있나요? 성령이 있나요? 은혜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쭉정이에요. 그냥 그랬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뭘 뭐냐,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나타나요. 들으면 뭐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보면 뭐합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죠.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왜 예수님을 배반했나요? 왜 은 30에 돈 몇 푼에 왜 진리를, 왜 생명을, 왜 예수님을, 왜 그 엄청난 진리를, 그 엄청난 축복을 왜 그렇게 버렸나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랐어요 3년 동안. 보세요. 안 믿어졌는데도 따랐어요. 결론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 가룟 유다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야기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입으로만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 소용없어요.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돼요. 닻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닻을 내려야 내 생활이 바꿔져요. 내 생각이 바꿔져요. 내 마음이 바꿔져요. 내 생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 말씀 좋아 이거 소용없어요. 얼마나 믿느냐 이거죠. 당신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될 줄 믿느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입에서 이 고백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러한 성도를 찾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창세기 6장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람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시겠다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는 너를 위하여, 잘 들으세요.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내가 홍수를 내려서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할 때에 너와 너의 식구는 내가 구원해 주리라. 노아 당시 때는 비가 없어요. 노아 당시 때는 홍수가 없어요. 잘 누군지 뭔지 몰라요. 100여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노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방주를 잣나무를 찍어다가 3층층으로 짓습니다. 100년입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노아의 8 식구들이 살아가는 100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 가정 위에 임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고통의 일들이 그들에게 임했겠느냐고요. 편안한 세월 100년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엄청난 환난과 연단과 시험과 말할 수 없는 그 조롱, 멸시, 천대가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들이
그 처음의 믿음과 마지막까지 그 믿음이 식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간 것은 뭐냐?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잘못될 수 있어요. 답은 여기서 나와요.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준행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들도 인간이고 그들도 사람인데. 칠 장 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감탄을 하세요.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도전해야 돼요.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노세 때와 같다 그랬어요. 자,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쉽지 않았어요. 떨어지지 않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은 거, 이게 힘입니다. 이게 아니면요, 나도 여러분도 흔들려요. 흔들려. 왜? 생활이 있잖아요. 환경이 있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영광이 믿어지더라. 믿어지는데 어떻게 흔들리고, 믿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집니까? 믿어졌는데.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걸 보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걸 보면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면은 나도 우리 주님께서 야, 이렇게 병들어가고 오염되고 타락돼가는 이 시대에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우리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방법은 딱 하나 다시 강조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하나 주리라,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100세에 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어떻게 잉태가 됩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처녀가요, 이걸 믿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과학을 초월해요. 아멘 오세요.
과학을 초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학을 초월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이 말씀은 기적을 일으켜요. 이 말씀은 능력을 나타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 이 말씀은 하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가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잠언 3장 6절을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라 이겁니다. 이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다 이겁니다. 왜? 이 말씀이 인간의 말, 사람의 말,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게 우리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 이 말씀을 안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예요. 범사에 너는 나를 인정해라. 네가 예수 믿으면 내 말씀을 인정해라. 그대로 된다, 그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결론을 맺지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셔서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이 없는 자인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확인을 하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될 줄 믿는가? 30%냐? 60%냐? 100%냐? 그리고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셨던 목사님, 이제 성도 숫자 머릿속에서 빼버리시고요. 믿음의 성도를 만드십시오. 알곡된 성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양의 성도를 주님이 보셨을 때에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숫자 치우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거 잊지 마세요. 1000명 나가는 교회에 100명 남는다. 지금 그 시대에 왔어요. 쭉정이는 날아갈 겁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를 할지라도, 봉사 많이 했던 성도라도 딱 하나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 언젠가는 떠납니다. 목사님들 꼭 믿음의 성도 만드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 이제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동정녀 마리아처럼, 노아처럼, 그리고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그대로 될 줄 믿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